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이제 계묘년도 다 왔고요. 또 뭘 할까 생각해 보다가, 그래도 또 한 해 왔으니까 또 복음에 대해서 오늘 할 거긴 한데, 요즘은 뭐 워낙 또 유튜브나 인터넷에 또 자료가 방대하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 웬만하면 수준이 높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 스타일대로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복음은 뭐 흔히 사전적 의미로는 다 알죠. 어, 이래서 엎드릴 복, 을풀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뭐 얘기는 많지만 사람 앞에 개가 굴복해 있는 모습, 엎드려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고, 소리 내어 신음한다, 굴복하다, 기다, 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신음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써서 복음전에는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 해서 통상적인 통변으로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또 안 좋은 운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복음운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천간과 지지가 똑같은 글자가 들어오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묘년에 계묘일주를 의미하잖아요. 천지가 똑같다 해서 천간도 지지도 같은 글자가 들어오는 게 복음이다. 근데 이제 우선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일을 함으로 해서 일의 지체나 좀 그렇게 안 좋게 풀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삶의 변곡점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새로운 삶의 시작. 그렇게 보셔도 되니까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한자 그대로 이제 풀어보면 뭐 신음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뭔가 매끄럽지 않다 이런 의미, 남몰래 내가 힘들어서 눈물 짓는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복음이라는 거는 엎드려 숨죽이다, 신음하다, 뭐 굴복하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보통 여기 보면 복자에 보면 엎드릴 복에서 이 개가 사람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멈춤과 지체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이 복음을 다른 것으로 많이 표현하지만 그래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은 멈춘다, 지체한다,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사주 명리학에서는 대부분 같은 글자가 중복되는 것을 그렇게 좋지 않게 봅니다. 같은 글자가 와서 가만히 있는 걸 건드려서 동하게 될 때, 움직이게 될 때 이게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첩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기운의 간지, 천간과 지지라서 어떤 상황에서 부딪힘으로 인한 일의 지체, 아니면 중첩됨으로 해서 똑같은 글자 들어옴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 사고들이 복음인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기운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복음을 좀 조심하거든요. 어차피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맞닥 들을 수 있는 게 복음이고, 뭔가가 매끄럽지 않고 또 답답한 일이 생긴다는 것인데, 그거는 이거 사주 그대로를 보자면 무언가가 들어와서 나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 나와 같은 기운이 들어와서 건드리는, 이게 사람이 될지 형상이 됐을지 물질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와 똑같은 힘을 가진 무언가가 들어와서 나를 건드리니까 내가 쉽게 포기를 할 수도 있고, 이겨내지 못하면 이겨내면 내가 쉽게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무너지게 되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계묘일주가 있어요. 계묘일주가 있는데 계묘년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이 된다는 것은 이 원인은 여러 가지 있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한 영화의 주인공이 두 명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나와 똑같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생기는 거예요. 그 자칫하면 내가 조연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를 버리고 이 사람의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의미를 볼 수도 있는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계묘일주 같은 경우는 계묘연의 이 계수라는 비견 때문에 원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 천간으로 오는 걸 원인으로 본다면은 이 계수의 비견으로 해서 원인이 생기고, 또 그 결과, 그 원인에 생기는 결과는 이 지지의 현설, 지지의 관계, 현실의 관계에서 결과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묘묘가 붙으면서 자형은 아니지만, 묘묘가 자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똑같은 글자가 들어서 자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인은 개수가 제공하고 결과는 이 자형이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운에서 내가 제압을 당한다거나 제압을 당해버리면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사업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누구 때문에? 내 친구, 경쟁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복음이라 하더라도 사조 원국의 형충파해, 뭐 형극 다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봐야지 그 복음의 유불리를 따져봐야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단지 복음이라고 해서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묘일주가 계묘연의 복음운을 맞았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원인 제공은 천간의 개수가 하는 거예요. 천간의 비겁이 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가장 기초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나 동료, 형제, 아니면 사업에 할 때 나의 경쟁자들, 그런 사람들하고 뭔가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내 자리 때문에. 내가 앉아 있는 자리 때문에. 그래서 일의 지체 등으로 그게 원인이 되고, 그 현실의 결과는 뭐냐 하면 지지의 형이 돼버리니까, 이 묘목이라고 하는 거는 바람이거든요. 나눠지는 기운이고, 바람의 기운이에요. 이게 을목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바람이 거세게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용할 날이 없는 거고, 이 비겁에 의해서 탈제도 일어나는 게 복음운이다. 왜? 내 자리를, 나와 같은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다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 과하게 행동하다 보니 건강도 이렇게 되는 거고, 탈제도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계묘일주가, 이렇게 보자고요. 계묘일주가, 뭐, 내가 원국을 지금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내가 이때까지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 막 형충, 원진, 기문 다 스트레스를 받고 막 다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이 계묘연의 복음운이 딱 됐으면 아이고 나는 끝났구나가 아니고 이 그 흉이 오히려 반감이 되는 거예요.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오셨던 분이라면 계묘연의 복음을 기점으로 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겁니다. 내가 사업이 너무 힘들고 뭐 일이 진척이 없었고 거기서 하여튼 힘들게 살았다 오셨다 한다면은 이 복음을의 이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감투를 쓰게 되는 운도 복음이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살을 말할 때 살 붙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뭐 백호살, 도화살, 복음살, 오지살, 기문살 뭐 이런 것들이 요즘은 살로 잘 붙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안 좋은 의미로 쓰이긴 하지만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길신도 갖고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복음문에는 이 개수 일간 자체가 원래는 이 무토를 자연스럽게 끌어오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문의 개수, 계묘가 계묘년에 무토, 그러니까 투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성의 불안으로 해서 이성과의 문제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너 남자과의 문제도 되고, 이게 또 직장과의 문제, 아니면 내가 책임지고 가야 될 어떤 울타리 안에서 내가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투합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를 컨트롤 해주고 제어해주는 관의 힘이 풀려버리는 것이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관을 흉신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문을 막 걱정할 필요 없고, 딱 우리가 이 뭐 중점 그 요점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 보고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곡점이나 대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고문.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평생을 내가 한 직장에서 다니고 성실히 일하시고 계신 분이 있다. 근데 보고문에 퇴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종사를 한다든지 새로운 창업을 한다든지 해서 내가 살아온 길의 삶의 방향을 바뀌는 거예요. 어떤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변곡점이. 이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물론 막 예를 들어서 퇴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뭐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회사에서도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해서 나갈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기운으로서 건강상의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이게 내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은 이 복음문에 둘로 나눠진다거나 아니면 반감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문에는 내가 인생의 새로운 변곡점이 돼서 대도약을 할 수 있는 시기도 분명히 맞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국을 보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복음문에는 좋고 나쁨을 섣불리 예측하거나 미리 걱정할 필요는 절대 없고요. 그 대신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너무 무리하게 일을 추진한다거나 또 막 확장을 한다거나 그렇지 하지 마시고, 욕심을 조금 버리시고 내가 조금 마음만 편안하게 가지고 수송하고 좀 휴식을 가지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살아가시면 복음문에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 좋은 감투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복음문에 기본적으로 기종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수송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복음은. 그래서 계묘일주들은 복음문을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지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내가 도약을 할 것인지도 한번 판단해보고, 내가 어려운 시기나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걸 계기로 해서 전화위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래도 이제 복음문에 건강하게 또 별일 없이 무난하게 다 잘 지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영상을 개묘년 초기니까 몇 개 관련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